여러분 오늘 말씀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의 남부잖아요. 이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은 마게도냐 지방, 남쪽은 아가야 지방,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로마가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새롭게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쯤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는데 고발을 한 거지요. 그런데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고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어떻게든지 이제 쫓아내자, 벌을 주자, 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고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굉장히 좀 부드럽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표현들이 상당히 거칠고 막무가내로 바울을 기습을 해서 체포해가지고 끌고 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기습을 해서 갑자기 체포를 하고 그리고는 끌고 가서 법정에 고발을 한 거지요. 13절에 고발의 내용이 나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런 내용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다닐 때나 혹은 다른 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한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데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고발을 하면 안 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발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고발을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꼼짝없이 바울을 가두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대인의 종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의 종교 문제를 정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고발을 한 건데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유대인들이 가진 이 성경에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로마의 법을 말하는 뜻이 있어요. 율법은 유대인들이만 가진 거잖아요. 유대인들만 가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출애굽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우리가 율법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그 유대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니고 로마의 법을 의미하는데요. 그 로마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한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거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믿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열심히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 자부심,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참 좋은 것 같아. 저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게 우리에게는 없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씀이 있네. 이걸 부러워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받아주는데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하거나 전도하거나 이런 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자기들은 자기들끼리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을 살거든요. 근데 그런 자기들의 모습을 사실은 고발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것의 율법이 로마법을 어긴 거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화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때쯤 로마가 무슨 법을 공포를 했냐면 로마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런 종교가 아니면 포교를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법에 의해서 아직 유대인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 종교 이거는 사람들한테 전하도록 허용을 아직 받지 못한 종교였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어긴 거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했는데 자, 여러분 14절부터 보면 이게 이제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이런 고소를 이제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재판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기각을 시킨 거예요. 재판을 이거는 할 가치가 없고 내가 권한이 없다라고 이 재판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런 걸 가지고 바울을 고발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총독이 새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총독이 새로 와가지고 이런 문제에서 잘 모를 거다. 아직 파악을 못했을 거다. 그러면서 이참에 고발을 해버리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이 꽤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로마라는 나라가 수많은 나라를 다 점령하고 로마로 편입을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그 속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법을 가지고 있고 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지만은 수많은 나라 민족이 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다른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로마의 법을 지키면서 살라고 이렇게 했는데 각 나라, 각 민족이 가졌던 그런 고유한 종교, 언어,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허락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은 로마 법으로 사실은 고발할 게 전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나는 이런 재판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가진 법이 있으니까 그 너희들 법으로 그걸 처리하고 사람을 죽이든지 말든지 나는 그거 상관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제가 죽이든지 말든지 이 표현을 했지만 죽일 권한은 없었어요. 죽일 권한은 없었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죽이지 못하잖아요. 빌라도 총독한테 가서 고발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선동을 해가지고 마치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이게 되어졌는데 여기서도 바울을 법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니까 재판을 안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대적자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대적자가 일어나도 너희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일단은 고발을 당한 거, 이렇게 끌려간 거, 이거는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힘든 일이에요.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못하도록 박해를 받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박해는 없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나 이렇게 이런 박해는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근데 바울도 이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해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내 부모, 형제 간에 또 부부 간에 우리들 힘들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일, 우리를 고발하는 일도 생길 거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내 가정에서도 그러는데 믿지 않는 또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자꾸만 반대하고 또 그거를 고발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되어져서 바울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당했잖아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그런 고난과 박해를 안 당해도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어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그러나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요? 고난이나 박해가 없으니까 나태해진단 말이죠. 세속화가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열정과 이거를 잃어버리고요. 반대로 세상을 내가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밖에서부터 우리를 박해를 하고 우리 예수 믿는 걸 힘들게 하면 우리가 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더 깨닫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우리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에게 또 이런 고난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 어제 민주당에 속해 있던, 그러다가 이제 탈당을 했던 이상민이라는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어제 입당을 한 얘기가 나왔죠.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민주당의 대변인 하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이상민이라는 사람한테 당신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그거 통과시키려고 굉장히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가면 그 법 포기한 거냐라고 질문을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그 차별금지법 같은 거를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대표적으로 발의했던 사람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할 때 그가 발의했고 그가 생각하던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을 포기했느냐라고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무지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상 차별금지법 이렇게 하면 동성연애자들을 인정하는 법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이 그걸 죄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반대하는 것을 처벌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죠. 얼마 전에 로마 교황이 캐톨릭 사제들에 의해서 동성 커플들을 공식적으로 축복해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로마 교황이 그런 법을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만큼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가 돼가지고 교회들이 막 거기에 반대를 해야 되나 찬성해야 할 때 이미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그거를 찬성을 해줬어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의 천국이 돼버리고 오히려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다고요. 또 그 다음에 일반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기독교 뉴스에 보면요, 영국의 성공회라든가 영국의 감리교회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런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고 인정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는 걸 공식화시켰어요.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까? 반대하다가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걸 그냥 다 찬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에서는 미국의 감리교회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나라의 감리교회가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세워졌어요, 주로. 그런데 미국의 감리교회가 지금 대표적으로 둘로 갈라졌고요. 미국의 장로교회가 여러 교단이 있지만 대표적인 미국의 장로교회도 동성애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갈라져 가지고 아주 교단 간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차별금지법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미 그 차별금지법보다 더 심한 법들을 여러 가지를 이미 다 발의를 해 놓았는데요. 그렇게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결혼도 다 합법화 시켜주고 또 낙태도 다 허용해주고 또 그런 동성 결혼한 사람들이 입양도 다 허락해주고 국가 건강보험도 다 허락해주고 이러면서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연애를 가르치는 이런 나라로 가버리니까요. 지금 너무 세상이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한테는 신앙교육 시키는 거를 반대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고요.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서 그런데요, 내가 학교에 오는 이 시간부터 오후 2시나 3시까지는 여자이고 그 다음에는 또 남자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를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내가 학교에 오면은 내 이름을 여자 이름을 따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불러달라고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또 남자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돼버려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부모한테 알리면 그 선생님도 처벌을 받고요. 그렇게 하는 아이를 어머니가 부모가 우리 아이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부모와 아이를 격리시켜서 아이를 그냥 국가기관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으로 그런 도시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하고 이런 법 하나로 인해서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밝힐 수가 없고 전도도 못하고 그런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너무나 지금 많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이번에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그 사람이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인지 찬성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찍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나는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이런 기준이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제예요. 전국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민주당 사람들이 그게 많아요. 그거를 철저하게 여러분 검증을 하고 그래서 내가 찍을 것인지 안 찍을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찍어놓고 그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서 결국 그게 통과되고 나면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뽑을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찍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후보가 나오면요, 그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인지 반대하는 사람인지 다 이제 자료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또 그것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찍어주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려고요. 그러나 그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런 고난 없이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다 있는데요, 우리에게 오는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 그거는 내 재판거리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신의 한 수인 거예요. 하나님의 한 수예요. 뭐냐면 이것 때문에 바울은 이제 어디를 가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거 로마의 총독이 공식적으로 이거는 우리 법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법관들이,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반드시 이제 두 가지를 참고합니다. 하나는 법을 참고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판사들은, 전의 판사들은 어떻게 판결했는가 판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의 그 엄청난 나라의 한 지역인 이 갈리오라는 곳에서 저 아가야라는 지역에서 총독이 이런 판결을 했을 때 이 판결은 다른 데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다음에라도 고발을 당하면 나는 아가야 지방의 갈리오 총독에 의해서 이것이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고 벌을 받을 일이 아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한번 이야기하면 다른 데서 다 이게 통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복음을 더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고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피할 길도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아까 우리가 9절 10절 말씀 인용을 했었잖아요. 거기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진 거지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을 고발한 일이 전혀 이제 의미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16, 17절 보면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다고 그랬죠. 거기서 쫓겨난 이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고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요. 이 화가 난 유대인들이 분노가 안 풀려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좀 심각하게 벌 좀 주려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때렸다는 거예요. 여기 회당장 소스데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왜 때렸을까요? 그 회당장이면서도 이런 사람을 회당에 들여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했다. 아마 그런 의미로 그 화가 나가지고 회당을 관리 못했다고 이렇게 때린 것 같아요. 앞에서 보면 여러분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그랬는데요. 어떠면 이 회당장 그리스보하고 소스되는 다른 사람인데 이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새롭게 뽑아진 사람이 소스데네인지 아니면 이 고린도 지역이 워낙 큰 도시다 보니까 회당이 여러 개 있어서 다른 회당에 있었던 회당장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소스데네를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유대인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갈리오 총독이 자기 앞에서 그렇게 해도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마터면 바울이 이런 꼴을 당할 뻔했죠.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거를 다 피하게 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